20장 8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12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삭시나 내 문화는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되어 있어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으로 우리가 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려 했는데 주일로 지켰느냐 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에요. 우리 저기 창세기를 한번 펴보실래요? 2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1장에 이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것이죠. 또 뭐 하던 일을 그만둔다, 이제 그런 의미들인데, 안식의 중요한 개념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이제는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식이 꼭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날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리는 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0장에 이제 보시면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안식일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셨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거는 지켜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등등 모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가족 사람들 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엄과 같이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참 쉼을 얻는다 동시에 거룩함이에요. 자, 여기에는 보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기 그래놨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쉬어라.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자 이제 안식의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좀 이따가 주일로는 바뀌겠지만 안식의 개념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안식일 할 때 주일로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을 복되게 하셔서 안식해라. 하나님이 축복한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거룩한 날이다. 자, 이 날은 그냥 쉬어라가 아니죠. 거룩하게 쉬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리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안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몸이 그냥 쉰다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쉼과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있을 때만 영과 몸과 마음이 다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도 쉼을 누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는 날 등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등산이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이때까지 스트레스나 모든 걸 해소해서 그분들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쉰다는 것은 단지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6%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속에는요 단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영적으로 진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을 취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안식을 취하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 6일 동안 놀았으면 안식 취할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전에 이제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주일을 저희들이 배울 때만 해도 주일 선수 이런 걸 아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주일은 일하지 말고 오직 이제 주에 일만 하고 이제 이런 걸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워왔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면 평일 때는 탱탱 놀고 주일만 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요. 그거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돼요. 평일 때 열심히 일을 했어야만 그 다음날 쉴 때 정상적으로 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평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영적 싸움이에요. 뭐 총 들고 칼 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끊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사랑하고 때로는 같이 하고 때로는 아닐 때는 할 수 없이 달리하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6일 동안 우리의 삶은 아니 저는 직장 생활은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가정에서 6일 동안 살아가고 저는 목회사역으로 살아갈 때 이 6일의 싸움이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6일의 생활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애들하고 치다거려야죠.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들하고도 싸워야죠. 해야죠. 남편하고도 직장에 가보면 뭐 아래 일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밤낮 스트레스 쌓이자 그거를 세상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고 얼마나 많이 지치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도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또 사탄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을 한다면요. 그러면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억울해지기도 하고 잘 나가던 일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막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자,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낼 때 제자들을 보낼 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이리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막 침을 흘리면서 배가 고프니까 있는데 어린 양은 금방 잡아먹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이리들이 침을 흘리면서 공격하려고 이것만 하지 손을 못 대요. 잡아먹지를 못해. 오히려 그들이 어린 양에게 항복을 한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막 병든 자가 낫고 이럽니다 하고 막 전도의 그 기쁨을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성도로서 살려고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가슴에 총탄을 맞았을 거고 어떤 부분은 찔렸을 거고 어떤 데서는 피를 흘렸을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막 기쁘고 환희를 누릴 것이고 자 이런 삶이 여러분의 6일의 삶이 돼야만 정상적이다. 그런데 성도가 아무런 그런 갈등도 없고 고민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성도가 아닐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갈등이 없다, 편안하다. 그건 세상 사람일 때만 가능하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의 구덩이에 들어가면 편안하죠. 왜? 자기들의 일상생활이니까. 그런데 아닌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면 그렇고 협박을 당하고 이래서 안 하려고 싸우려고 이러는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어느 수준이 됐고 어느 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차이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세상 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요. 그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그런데 여러분 6일 동안 그런 싸움 가운데서 주일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나의 마음 누구한테 이야기하냐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거 어디서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바다를 보면서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돼요. 이성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영적인 치유는 안 된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이 주일이다.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때로는 멍들었던 것, 상처 입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이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내가 힘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영과 육과 혼이 힘을 얻는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로 초청합니다. 이 자리는 예배 외에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여러분 그냥 뭐 참여만 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대충 살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많이 잃어버렸거나 그런 유형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좀 볼랬는데 주중에 좀 봤지만 또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 왔어요.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좀 보려고 했는데 좀 못 봤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냥 가슴이 울컥해 돼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여 내가 오늘 찬양을 말씀을 주주간에 좀 못 봤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내경적으로 좀 많이 메말라 있었네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헤어져서는 옛날에 어릴 때 부모한테서 그리 살아온 분들은 그걸 추억을 하면서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말씀과 함께 못했음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결심을 하는 이게 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힘들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서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우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나가면 또 싸워야 되고 나가면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저 세상을 보내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그러지고 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저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주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갈 때 가고 지금은 주님이 지은 저 세상 제가 오늘도 주님의 심령으로 오늘 은혜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 시간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세임을 얻고 여기서 새 은혜를 얻는 그래서 여러분 안식에 가장 우리에게 안식을 완벽하게 준 것이 예배라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교제 시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의 눈을 강화시켜 주시는 게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오셔서 힘을 얻으세요. 안식을.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멘 하면서 졸아. 자세 괜찮아. 그런데 맨날 졸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 이거는 지금 사탄의 역사가 있어. 맨날 조는. 근데 한 번씩 졸아. 여러분, 조는데 옆에 또 특히 안 믿는 분을 이제 모시고 남편들 오면 졸잖아요. 그러면 또 부인은 속이 타지 마. 속으로는 안 온다 이러면. 자, 졸게 놔주세요. 괜찮아. 뭐 어째 믿음이 없는데. 그때 기도해야 돼. 속으로 주여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우리 신랑이 와서 지금 예배 시간에 정말 아직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꾹꾹 조는데 잠자리에서 조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고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지만 꼬집는다고 해서 집에 가면 몸만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누리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직분이 많이 갔다 보면 전에는 요즘은 좀 덜하죠. 전에는 새벽 기도부터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완전 풀가동이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나와서 그러고 나면 또 주일할 때 하고 그다음 나면 성가대 연습하고 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뭐 하고 주일할 때 오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손 돌리고 또 성가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저녁 9시 완전 파김치가 돼가지고 참 그때 그걸 이겨낸 그분들이 참 대단해요. 우리 그럴 때 막 눈 모르고 했으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았고 그게 은혜로 그래서 안식을 누렸죠. 여러분 안식은 주일날 사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날이 아니에요. 힘을 주는 날이에요.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그 일들을 대부분이 믿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기쁨을 하고 즐겁게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회복시킴과 동시에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몸과 마음들이 좀 힘을 얻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소풍 갈 때보다 더 신나야 돼. 더 신나야 돼요. 온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뭐 살다 보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좋은데 어떤 때는 막 부부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어떤 부부들은
그냥 이렇게 하여튼 스타일마다 다 다르고, 또 어떤 직장인이나 그거 송해보다가 보면 신앙이 막 좋아졌을 때는 좀 또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리 해요. 자, 다운이 되고 해서 옛날에는 막 하면 은혜가 됐는데 요즘은 막 예배 시간에 맹성맹성하기도 하고, 자, 이럴 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갖고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 일주일 동안 싸우죠. 일주일 동안 싸울 힘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 충전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치고 올라간다. 여러분, 세상에 먹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독수리는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은 세상에 골치 아픈 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시 차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좋다 하고는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는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몇 주 하다가 쓰러져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안식이 참 중요한데,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꾸 주를 바라봐야죠. 자, 안식의 첫 번째 의미, 쉼과 회복. 하나님 안에서요. 자, 두 번째 의미, 잠깐 봅시다. 뒤쪽으로 넘기시면 신명기 267쪽, 신명기 5장 270쪽입니다. 신명기 5장 269쪽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5장 15절 구약성경 269쪽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건지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자, 안식의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두 번째, 오늘 여기 신명기에 보시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노니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 구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그 구원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구속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팔과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게 안식이다. 안식을 하는 게 그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안식일은 주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누리는 게 안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항상 기억해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그 험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칭송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 안에서 신부고 그분의 행하심을 칭송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세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근데 그걸 안식일날 고쳐주세요. 의도적으로. 그냥 평일에 고쳐줬다면 아무런
그런 비난도 없었을 건데 안식일 날 고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틀로서 지키거든요. 이때는 이걸 잘 지키면 신앙 좋고 이거 못 지키면 신앙 없고 이 개념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 안식을 일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안식일의 개념을 바리새인들 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안식일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몇 킬로까지만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치료하는 이 일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아픈 사람도 신방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나누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들은 삼가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주님은 일하신다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깨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 더 보십시다. 안식일은 주인이 주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다음 날이니까 부활하신 날. 왜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의 개념이 단지 6일째 그 쉰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모든 안식을 보여주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날의 주인이 주님이기에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안식의 개념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주님은 피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가 수고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아, 주일날 이래도 되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이 신앙이 이런 안식과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성도의 생활을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씩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지켜보십시다. 자, 주일날 여러분, 첫째가 주일은 하나님 중심의 날이죠.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고 주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날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아이들도 가르치는 거 있고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자, 이런데 이제 오늘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다 보니까 약간씩 빈질돼 가는 느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주일을 경직되게 지키지는 말아 했지만 그러나 주일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중심으로 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가져야 되는 게 주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이 그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성수주일이라는 개념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자 이런 개념인데 그게 너무 고착화될 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걸 기본으로 애를 쓰셔야 돼요. 자, 주일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가 너무나 이제 직업도 다양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옛날도 그랬고 뭐 그렇지만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전에 저희 어릴 때는 청년 때는 주일날 무조건 직장이 안 쉬면 그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딴 걸 달라져. 근데 또 그러면 또 그래 해줘요. 그런 직장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 살았는데 오늘날은 또 이제 너무나 더 뭐 다양한 직업들이 생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가르침들은 교회들은 선교 중심의 교회로 자청을 할 때 이런 오류를 보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거한다면 6일 중에 안식일을 꼭 하루를 주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아무 날이나 정해서 그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고, 선교적인 측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지나면요, 성도들이 좀 더 많으면 저희들은 선교적인 개념으로 평일 중에 예배를 또 드릴 거예요.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주일날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그게 토요일이 되든 수요일이 되든 목요일이 되든 화요일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대체해버리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이때 우리가 오늘날 다양한 사회 때문에 뭐 다 주일을 지키면 좋은데, 그래도 뭐 소방관이 주일날 또 뭐 마음껏 쉴 수 있나요? 불나다 하면 달려가야죠. 그럼 소방관이면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무하고 이러는 분들은 다른 쉬는 날, 뭐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그러면 그날 또 예배가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드린다 해서 이게 이제는 주일을 여기 옮겨서 이제 드리면 되지,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을 못 지키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시간대에 예배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을 유지, 또 주일 쉴 때는 주일날 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대체식,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간에 주일을 이제는 주일 중에 뭐 그날만 특별한 게 아니라 6일 중에 아무나 한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하면 되지. 그거는 자기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빗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합리화예요. 그게 아무리 조금 교회인 것 같고 아무리 뭐 한 것 같아도 그거는 위험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주일은.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그러면 주일을 이제 우리가 못 지키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일을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아무래도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전에는 우리 처음에 저녁 예배가 있고 이럴 때는 오후 예배 드리면 신앙이 좀 타락했다고 막 우리 그때는 좀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도 이들이 생각을 해봐요. 주일 저녁 예배로 돌아가나, 오후 예배를 해야 되나. 지금도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대단해요. 그런데 신이라는 측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얻고 교제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이러면서 저녁에는 육신이 쉬줘야만 또 다음날 일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참 오히려 괜찮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녁.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주일날, 옛날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직장도 직장이지만 뭐 물건 사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요, 우리 막 시리 먹고 이랬어요. 그 책만 먹고 막 근신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은 음식 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리 안 해요. 왜? 저도 때로 가거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해?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그래도 된다라는 거는 오만방자입니다. 항상 진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는요, 주일날 혹시나 뭘 사든지 때로는 어디 식당을 갈 때 믿음 약한 사람 만날까봐 한쪽에서는 겁나, 목사님 일요일날 식당에 가서 밥 먹다 이래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뭐 제야 그때는 누구하고 뭐 어떤 뭐 이해 타당성을 갖추겠죠. 그런데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주일날 물건을 이왕이면 토요일날 다 사놔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주일에 좀 더 주 안에서 힘을 누리는데 몰두하셔야지. 물론 평일까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즘은 주일날 못했던 일을 하죠. 뭐 또 사야 되는 것도 사고. 자, 그럴 때 항상 한쪽에서는 좀 그렇네 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세요. 그걸 당당하게 해버리면 신앙이 이거는 잘못되다. 그래서 저도 막 요즘은 하지 마 말은 제 스스로도 못 하겠더라고요. 알아서 하시지만 원칙은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더라도 좀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자, 그러면 주일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나머지는 또 일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송스러운 마음 항상. 우리 교회 조금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고쳐주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날 여행 가는 걸 은연중에 제가 느끼고는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가능한
주일날 여행에 빠지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혹시 주일날부터 끼면 더 반값이다. 자, 내 신앙이 2분의 1이냐 정상이냐고 지금 돈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설령 더 싸더라도 주일 빠지는 날로 하세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여행을 가능하면 주일날 좀 뭐랄까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해도 되는가 보다 이리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만 드리라고 저는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 어머님 때문에 지방에 간다?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교회에 와야만 주일 성수하다. 우리는 어릴 때 그리 배웠어요. 본교회만 지켜야 주일 성수래. 근데 아무리 지나가도 그건 아니에요. 본교회만 지켜야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본교에 빠지고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로움을 우리 여기서 오늘은 저쪽에 강릉에 가서 놀러 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놀러 가다가 그것도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어떤 또 이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드리는데 본교회를 때로는 빠질 수도 있죠. 그거를 갖고 죄스럽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거는 긍정해요. 그런데 여행을 하거나 또 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서 주일을 빠지고 본교회를 빠지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죠. 믿음이 자꾸 깊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그 지침을 우리 교회는 삼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하고 이제 교회에서 개를 들었대. 우리 교회에서 개 들고 하면은 안 돼요. 교회에서 다단계 절대 안 돼요. 다단계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자기 직업이잖아. 물론 나쁜 다단계, 악성적인 다단계 말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다단계도 있잖아요. 아메이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런데 그게 교회 내에서 뿌리 내리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사람 보는 게 전부 다 돈으로 보이는데 여기 내 밑에 깔면 얼마, 그 밑에 깔면 얼마 이리 되는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의할 점 첫째, 다단계는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저 밖에 사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 다음에 금방 뭐 안 될 때 있죠? 개 들지 마세요. 개조되다가 또 튀어버리면 또 막 교회 시험 들어. 돈 잃어버리는데 시험 안 들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옛날에 우리 여기 좀 여러분들 아는 거죠? 열심히 막 공사도 하고 아마 뭐 만주도 했다던가 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잠적을 했어. 보니까 주변에 많은 돈들을 해가지고 날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영등도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합시다. 목사인 저하고 중직자들은 금식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회개야. 왜? 우리가 신앙관리잖아. 물론 개인의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 애를 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여러분 돈 빌려주는 거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빌려줄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빌려주지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요. 그런데 빌려줄 때 떼일 거 생각하고 빌려줘.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셔야 돼요. 이자 많이 받지 말고 조금만 받아도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거 돈거래가 많이 일어났으면 저한테 보고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또 돈 빌리는 사람은 당신한테만 빌리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이래가 한 사람 또 여기서 한 사람 이러면 나중에 몇 사람이 돼. 그죠? 그러면 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저분이 이야기하면 제가 부르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건 알겠는데 기도로 나갑시다. 하고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빌려주세요. 어려우니까 빌려달라는데 있으면 빌려줘. 없으면 빌려갖고 빌려주지 말고 아시겠죠? 그런데 허락이 안 되면 빌려주지 말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빚에 시달려가지고 살아보니까 와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아픔도 있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되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상관이 있을 때는 저에게 이야기를 안 하시면 나중에 그분을 치게해요. 네, 목사님 우리 교회
법에 어긋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지키면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여행을 성지순례를 안 하고 일반 여행으로 배를 들었대. 그런데 주일이 끼어서 그래갖고 다행이니까 목사님하고 당해했어만 이건 아니지 이래갖고 이번은 경고 다음부터는 지리 그 잘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배를 들었다. 성지순례를 하면 그래도 주일이 끼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좀 더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 용납이 돼요. 그렇지만 일반 여행들을 가실 때는 주일이 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날짜를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또 어디 딴 데로 출퇴했을 때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세상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의 아픔들과 고난들과 문제들이 예배 중에 치료되고 예배 중에 회복되고 예배 중에 주를 바라봐서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막혔던 것들이 다시 깨어져서 은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욕이 떨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인하여 의욕이 생기고 다시 세상으로부터 주여 나 데려가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주신 힘을 통하여 그래 저것은 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예배,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런 안식일,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일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많이 못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이런다 이럴 때는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으로 자꾸 좀 기다리면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안식을 얻을 때 나만 얻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다시 보십시다.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너나 자,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에게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으로 주일날 예배에 지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안식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두 번째, 나만 올 게 아니라 내 아이들도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각하거나 이런 거 안 되도록 만일 그럴 때는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도 때로는 부모로서는 약간씩 그럴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하여금 머리에 새기도. 아, 왜 그래요? 하고 처음에는 막 그래가 하나님한테 원망가고 이러겠지만 그게 어느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아, 당연히 그런 거구나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뿐 아니라 자녀들도 예배에 늦지 않도록 훈련을 철저하게 여기 보니까 안식을 누리도록. 여러분 자녀들 쉬게 해주려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재우고. 그런데 영혼과 육체와 온 전인적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못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안 주고 가짜를 주잖아요. 잠시 누리다가 없어질 것만 진짜인 줄 알고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뿐 아니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힘들어하는 것이 많지 않나요? 사는 게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병이 들고 이런저런 분들 그분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안식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왜? 안식을 거기에서 치유를 받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성령께서는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귀한 안식에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많은 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건면하고 인도해서
교회 오면 모두가 올 때는 힘들었어도 와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생활. 우리 평생 동안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이런 아름답고 즐거운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건면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멋진 선거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회개하시고 또 마음에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정립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